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인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적극적으로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구원 계획은 타락해서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되고 분열된 이 온 우주 만물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질서 있고 조화 있고 하나된 화목된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게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끝이 아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질서 있고 조화롭고 화목한 세상을 만드는 게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의 중심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남양주광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분열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되게 힘써 지키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할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요? 굉장히 좋은 것, 흐뭇한 것 이렇게 대부분 받으시죠? 도와주십시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에 조금은 좀 의아하고 또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세계 유례 없이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교회가 물론 대부분 다 귀한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또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잘못하는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물론 작은 교회가 잘못한 것은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이런저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가 되고 하니까 이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된다고 뭐가 좋아, 대형 교회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만 좋지 우리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제 뜻이나 담임 목사나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장의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 성장의 의미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적으로만 많아지는 것, 외형적 성장이라고 하죠. 이것만이 교회 성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회 성장을 주로 숫자적으로만 커지는 성장으로 인식하고 그 일에만 너무 달려왔던 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외적으로 수적인 성장도 필요하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그와 조화롭게 내적인 성장이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이 같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성숙이 같이 되어야 참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태어나서 자랄 때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으시죠? 혹여 아이가 몸은 커져서 20살처럼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5살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은 굉장히 깊어 있는데 아직 몸은 자라지 않은 5살, 6살 어린아이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장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위해서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각 사람에게 누구요?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죄사함을 주는 구원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도 값없이 베푸는 호의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볼게요. 제가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뒤에 필요 없는 건 좀 뺐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즉, 은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은사가 뭐냐면, 예언, 섬기는 일, 2개,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은사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9가지 은사들을 주로 다 떠올릴 거예요. 사실 로마서에 지금 나온 7가지도 은사였고요.
나중에 에베소의 직분들도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가 혹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은사가 주로 드러나고 좀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좀 사모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옛날에 한동안 방언의 은사,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이 많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예언 이런 은사,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예언을 좀 훈련받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언, 능력 행함, 특별히 치유, 신유라고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눈에 보이고 그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좀 있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린도 교회 은사보다 로마서에 좀 전에 읽은 은사들은 뭐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섬기는 은사, 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있어도 잘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관심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가 보이지 않는 은사보다 더 귀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데는 긍휼을 베푸고 다스리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체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얘기해요. 눈, 코, 입, 귀, 발.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데 다 있어요. 심장, 폐, 위장, 간장, 신장. 얼마나 없으면 안 되나요? 눈이나 코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으면 다 죽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사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은사라고 알고 사모했던 것은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죄악된 욕망이 그 안에 조금씩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덜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각 사람에게 주었으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은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봉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은사가 드러날 기회가 없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각 주셨다고 하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지만 모를 뿐이고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8절, 9절이 누가 주었느냐, 언제 주었느냐가 담겨 있죠. 자, 8절, 9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누가 올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걸 얘기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이요? 은사. 바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줄 때 성령을 주심과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은 다 누가 주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었어요.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기도원 가서 어느 원장님에게 기도받아야 돼, 어느 집회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교회 가서 예언 훈련 받아서 예언 은사 받고 어디 교회 가서 방언 훈련 받아서 방언 받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사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가 이러한 신령한 것들 있지만 직분도 은사입니다. 직분. 좀 이따가 은사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처럼 그 당시의 직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 받고 있는 직분들 있잖아요.
예, 저는 목사이고요. 장로님들 계시고요.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서리 집사님도 많죠. 여러분 이 직분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직분 누가 줬어요? 네, 제가 줬나요? 투표한 성도들이 줬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작은 직분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 난 서리 집사인데 뭐 그까짓 거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어떤 분은 자신이 서리 집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결코 우열로 보지 않습니다. 등급이 아닙니다. 승진이나 승급 이게 아닙니다. 예, 다 각자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기 주는 방법이 뭐예요? 분량대로죠. 각자 재능과 어떤 열심과 은혜대로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담임 목사가 높고 그 밑에 부목사 그 다음에 뭐 이런 등급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은사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상은요 누가 클까요? 예, 상은 충성한 사람들이 큽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과 상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2.5배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칭찬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토시지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고 큰 칭찬, 적다고 적은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뭐 요즘은 다 뷔페로 갑니다만 옛날에 큰 집, 종갓집이나 이런 데 잔치하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그릇들을 많이 이렇게 직접 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그릇 할 때 큰 그릇이 좋고 금 그릇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란이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요. 많이 할 때는 주로 어디다 놓습니까? 대나무 광주리에다 놔요. 예. 그거를 이 음식이 금쟁반에 오면 오히려 달라붙고 공기도 잘 안 통해서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솔솔 통하는 광주리 같은데 이렇게 놓겠죠? 여러분 그 아주 고급 음식점에 회 같은 거 딱 나오는데 그 옆에 꼭 찍어 먹어야 맛있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 조금 뭐가 있죠? 초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와사비 간장. 예. 침이 넘어갑니다. 네. 예. 여러분 근데 이 식당에서 이 회에 이 조그만 종류가 없어가지고 국사발에다가 간장이랑 고추장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시오. 우리 이 미각이 시각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이 조그만 종지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찍어 먹을 맛이 나지. 국그릇에 이렇게 고추장이랑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좀 오히려 품격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그릇도 그 음식을 담는데 꼭 필요한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를 줄 때 이 직분이든 은사든 어느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꼭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300명이 다 목사면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예. 300명이 다 방언만 하면 건강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각기 기술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집이 멋있게 지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교회에 가능한 한 각기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모여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잘 감당할 수 있고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남양주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다 달라야만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주어롭고 부흥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난 저 사람처럼 은사가 많으면 좋은데 천만에요. 예.
적은 게 충성하기는 더 좋습니다. 예. 난 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가 없어서 난 서운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은사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 모두가 은사 받았다는 것 알고요. 여러분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서 각기 필요한 은사들을 이미 주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직분들을 주어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게 또 의미 있지 않아요? 선물을 여러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기쁘고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채우게 되니까 굉장히 내게 유익이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언제 그만두시나? 또 다른 교회로 안 가시나? 예. 정말 극소수지만 한국 교회 보니까 참 후임 담임 목사 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법정소생 하는 일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교회는 참 목사님이 와서 오히려 하나 되고 성장하고 장로님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단합되고 부흥되고 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저희 교회 직분자가 세워질 때마다 그 직분자가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어느 교육자가 오든 어느 직분자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저분이 제발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선물이고 또 내가 직분자로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에게 모두가 선물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리스도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충만하는 그 구원인데 만물을 충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먼저 충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이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는 오늘날 신사독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는 성경에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거나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보낸다.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가 된 거잖아요.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라고 이름 붙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도성을 받았다. 사도가 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과 성질을 받고 우리가 일할 수는 있지만 사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해서 위로와 권면, 책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을 일도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리라. 아고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예언과 선지자
사역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메시지죠.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목사님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적고 순회 전도자들이 필요하니까 이 빌립이나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했죠. 오늘날 제일 비슷하다면 빌레그람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집회를 하는 사람, 자기 교회가 없이 그냥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에 제일 비슷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 현대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목사는 원래 이 단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된 성도들을 돌보고 그의 신앙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돌보는 게 목자고요. 교사는 오늘날 제일 비슷한 게 신학 교수들입니다. 각 신학교마다 있어서 수백 수천 명의 전문 교수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교사예요. 그런데 이게 관사가 이제 한 관사가 되어서 목사와 교수를 겸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부터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신학 교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목자로서 돌보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일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요 교사인데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사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러한 직분자들을 주었는데 이 목적이 뭐냐? 교회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것인데요. 12절을 볼게요. 자, 여기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목적이 세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연구하면 은사를 준 것은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고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면 목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면 그에 따르는 몇 가지 일이 가능한데, 온전하게 된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은사자들이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목사님보다 더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가정재단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 은사는 잘못 쓰는 거나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은사를 제대로 쓰면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씀에 있어서 내가 이 은사를 씀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은사를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은사를 좀 내려놔서 그 일 사역들을 줄여서 같이 나눠서 하고 셋이 나눠서 하고 이럴 때 세워지게 되면 그건 내가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어쨌든 내 은사가 교회를 세워지는데 보탬이 되면 잘 쓰는 거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면 나는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 잘 못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준 일은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으면 쓰라고 준 거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구가 있으면 그 연장을 쓰라고 준 겁니다. 땅에 묻어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맨날 일 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만나면 그냥 일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시키라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봉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그 봉사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서 여러분에게 상과 칭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손이 딸려서 아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참하게 하고 그 즐거움을 참여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기쁘게 봉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 나 5년 10년 다녔어. 근데 봉사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네. 앞으로는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봉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잘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준비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어 여러분 온전하도록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도록 성장.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까 주신 은사자들을 활용하는 거죠.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면 여러분이 목사의 돌봄을 받고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난 성경 공부 안 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좀 적지 않아 계신데요. 나 오랫동안 10년 다녔지만 나 공부는 싫어. 난 예배만 간신히 드릴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뿐은 없지만 현 상황이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장이 잘 되기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고 그냥 나 성장할 거야. 몸은 잘하지만 지적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목사, 교사 전도하는 걸 좀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상담도 하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셔서 열심히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그래서 성장한 것으로 능숙하게 봉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워서 칭찬과 상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